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떠나왔는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떠나왔는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손길 지루하네. 고통받는 자를 부르시니 주밖에 주님은 내 오후 주님은 내 오후 내 안에 성령 말씀은 내 양식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잦은 지진들 가지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날 아침 새벽 4시에 터키가 원래 사용했던 수화가 있는데 터키의 튀르키예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수화로는 옛날 터키 수화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는 본인의 나라에 터키라는 말이 어감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칠면조 그 종의 동물 이름이기 때문에 그 터키라는 동물이 좀 주춤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유엔에 작년에 신청을 해서 나라의 국명을 바뀌었습니다. 세계는 그래도 계속 터키라고 부릅니다.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한국은 빨리 그 국명 바꿔준 대로 튀르키예라고 바뀐 대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제가 튀르키예가 어딘지 한참 생각을 하다가 터키구나, 이름이 변경되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큰 강도 7.8의 지진,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10시 정도, 현지 시간에는 새벽에 지진의 강도가 아주 7.8 정도 되는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도를 보십시오. 이 지진의 피해 장소는 시리아 쪽 근처에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가지안테프라는 곳에 초대교회 때 여러분 제가 생각나는 것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파송하여 보낸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세계 복음 선교 1차, 2차, 3차 여행에 있었던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 때에 가까운 곳입니다. 지금은 그 교회를 무너뜨렸지만 그 감리교회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져서 감리교 교단에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원하곤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넘어지고 여진이 강진 이후에도 계속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막 금이 가면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딩도 넘어지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만든 건물들이었는데도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사 안에 2000년이 넘게 성이 지어졌던 성이었는데 2000년 전에 견고하게 지어졌던 성인데 그 안에 무슨 역사적인 그런 발자취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사람이 적었고 우상숭배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선교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진은 월요일이 지진 나고 한국까지 그 지진계가 감지를 했습니다. 백령도의 섬 지역에 터키 지진에서 7,400m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도 이 지진이 감지될 정도로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지금 중간 집계되었습니다.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시리아까지 사망자의 수가 지금 24,000명에 달합니다. 8만, 부상자는 8만 명 이상. 그 안에 매몰로 추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 건물이 붕괴된 곳이 이재민만 75만 명, 갈 곳 없이 이제 집이 다 매몰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건물 붕괴만 6,400채 이상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보았던 그 정도의 지진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기적처럼 생명을 구하는 현장입니다.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피해자 구조를 위해 급히 파견된 한국의 긴급 구호대에 급히 비행기를 타고 구조하러 갔습니다. 결국 아이의 생명을 건지고 구조되는 현장입니다. 한국인이 도착한 이후 편하게 쉬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구조 현장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지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한국 사람이 급한 성품이 아주 그 구조 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끝없이 이 구조 현장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영국 여러 나라의 구조대원들이 왔는데요. 계속 사람들이 구조되고 있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유엔 세계회의에서 결정해서 러시아까지 돕기로 결정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자 돕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은 어렵자 군견들도 사람의 생명체의 냄새를 맡고 그 군견을 따라 생존자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개가 이 후각을 통해서 감지하는 것을 따라서 개가 짖을 때 그곳에 가면 꼭 생명이 있는 사람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개도 구조 현장에 참여하고 개도 막 그 현장에서 상처 입고 또 희생하며 일하고 있는 것들이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기계로 끌어내면 사람이 그 안에서 같이 사람이 피해를 입고 사람의 생명이 같이 헤쳐질 수 있으니 맨손으로 그 잔해를 파헤쳐서 뭐 포크레인으로 함부로 그거를 파헤쳤다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구조 현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곳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여성분이 발견되었는데요. 원래는 구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3일 안에 3일이 지나면 너무나 춥기 때문에 날씨가 한국과 똑같이 지금 겨울에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한 남성은 털이 있는 남자분 그 남자분이 마지막에 또 구조되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구조했냐면 살아있는지 그분은 목말라서 힘들 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오줌을 마셨다고 합니다. 소변을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소변을 마셔가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며 갑자기 구조대가 나타나서 구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인보다 아이들이 많이 구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기가 남동생과 누나가 건물 붕괴에 깔려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서 우리를 꺼내주세요. 노예가 되어줬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이 누나와 동생이 구조됐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3일이 넘었는데 4일, 5일 사이에 여자아이가 얼굴도 너무나 귀엽게 생긴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알려주면서 91시간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탯줄이 아직 달려있는 아기도 건물이 붕괴되면서 부모가 다 죽었는데 형제도 없는 아이가 혼자 구조됐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으로 세계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 없는 아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문의가 쇄도하면서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라고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제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키우겠다고
터키에서는 이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하고 도왔지만 터키에서 나고 자란 터키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급하게 이 나라에 와서 희생하고 몸을 던지는 모습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세계에 보도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하다. 이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진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지진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을 보게 하시며 또 우리의 영혼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왔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 말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징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코앞에 가까이 왔음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나온 성경 속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동성애와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홍수와 지진이 무슨 관계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40일 동안에 비가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이 땅을 다 뒤덮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이 열리고 궁창이 터지고 또 땅 밑에서 샘물이 터졌다. 양쪽으로 터졌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을 만큼 샘물이 터졌다.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났다.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과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노란 부분들을 보십시오. 자막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그 위험이 그때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위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덮개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 때 한 번이 아니라 마지막 치를 때 7번을 돌았을 때 그때 나팔을 불 때 붕괴되었습니다. 나팔 때문에 성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 성경학자들의 말은 그 소리와 함께 땅에서 지진이 일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 성의 강력한 성벽이 이 지진을 통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또 모세의 친척의 고라 족속과 그 족속의 교만함이 하나님이 고라 족속들을 보시고 땅이 갈라지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속으로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심판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여러분 지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땅이 그 입을 열어 땅바닥이 갈라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었으니 교만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속에서 찬양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의 지진. 그때 예수님의 숨을 먹고 나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며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에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이 나타난 지진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심판, 징계, 구원, 위엄과 임재.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임박한 종말을 귀뜸하시는 주님의 은혜. 귀뜸이란 말은 뭔가 살짝 이야기해 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을 힌트를 주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말세의 귀뜸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식물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노란 꽃, 보란 꽃을 피면 아, 봄이 왔구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오면 이스라엘 문화와 한국 문화와 꽃과 그 열매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무가 다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세상에 이러한 징조들이 생길 때 마지막 세상 끝이 가까이 옴을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들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남북 북한의 연천 한탄강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 피서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탄강에 강 근처에 그곳에서 놀고 있는데 피서를 보내고 있는데 북한에 여러분 보통 갑자기 물이 차면은 너무나 위험하니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에 그 문호를 댐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갑자기 알려주고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댐 문호가 개방돼가지고 그 안에서 피서를 보내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였다면 사람의 생명이 있나 없나 그것을 존중했을 텐데 또 일본과의 히로시마 원자탄 사건이 있을 때도 이렇게 원자탄을 발사를 하면요 이 원자탄을 발사를 하겠다고 알려줬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항복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핵이 폭파되면서 일본 히로시마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 옆에 나가사키 지역도 그 핵폭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라고 경고를 하면 50km 이상 피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뜻은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냥 알려주지 않고 우리를 처참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입을 닫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려줍니다. 위험하다. 귀뜸해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무차별하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으로 모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세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세상 마지막 날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곳곳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가 있으리라. 산고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입니다. 아이를 품고 있을 때는 아프지 않다가 아이를 낳을 때는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나올 때 가까이 올 때 이 산고의 고통처럼 이 긴박한 때에 가까이 왔을 때 아이가 나오기가 가까이 왔을 때 큰 고통이 느껴지는 것처럼 종말에 가까워지면 이 지진의 횟수가 더 많아지고 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보다 더 지금 일본에서 전에 지진이 있었죠. 바다에 해일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터키의 사람이 전에 일본에 18,000명이 사람의 사상자가 났는데 지금 24,00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요? 앞으로 이 사상자가 더 발견되면 이 통계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큰 재난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은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며 예수님이 코앞에 오실 때가 가까워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지진에 대한 전조현상이 있는데요. 지진이 오기 전에 하루 전에 새떼들은 시끄럽게 울면서 바쁘게 날아다닙니다. 사람은 모르는데 새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진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우리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지진이 나고 나서야 그때 알게 됩니다. 밤하늘에 수차례 번쩍번쩍 튀르키예에 포착된 지진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미리 지진이 올 거라는 예견하는 현상들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영혼이 깊이 체험할 때 교회 다니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내가 1대1로 만날 체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는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권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핵심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처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과 회개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늘 반복하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많은 기도 가운데 회개가 빠졌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중국 소왕성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강도가 8이었습니다. 16년 전이죠. 2008년이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중국에서 일어났던 지진.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터키랑 비슷한 강도죠. 그때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는 사람 중에 놀라운 것은,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죽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 그 자세로 젖혀서 건물이 붕괴돼서 그 안에서, 그 안에는 또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품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아기를 품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감싸고 어머니는 죽고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핸드폰을 봤더니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가야, 혹시 내가 살게 된다면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것으로 인해 많은 세계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죽음 앞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그 생명을 버린 어머니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빗대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바울의 말씀을 새기고 다닐 때에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다 행복할 거야, 다 편안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가까이 오며 느끼며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십시오. 귀찮아 힘들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명령을 주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승리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